오늘은 이제 언약론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언약론 세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제가 참지 못하고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말이죠. 우리 다이씨 타이머 걸게. 타이머 이제 1시간 스타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노아 잘 알죠? 노아. 이거 잘 안 나온다. 노아가 누구예요? 뭐 할아버지는 다 할아버지지. 산타도 할아버지고 뭐. 자, 노아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자, 노아. 말을 잘 들었어요. 말을 잘 들었어요. 또 방주. 그렇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또 아들들. 동물들. 노아 아들들 누구야? 뭐 뱀. 뭐라고? 누구지? 아들이 엄청 많을걸요? 아들 3명. 아들 3명. 그렇지. 많이 나왔어. 샘과 함과 야대. 그렇죠. 그렇죠. 모르면 찾아봐. 자, 그래서 일단은 노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읽어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깜빡했어. 그래서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을 펴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언약 배웠죠? 원시. 그렇죠. 원시 복음. 아담 언약부터 원시 복음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방출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원시 복음. 원시 복음을 통하여서 아담은 행위 언약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에 즉각 죽음으로 형벌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언약을 허락하신다. 그 은혜 언약이 최초에 나오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칭찬해. 3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댕강이요. 댕강은 아니고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모든 언약의 순종을 그가 홀로 둘째 아담으로서 순종하시고 대신에 사탄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뒤로 아담 언약 뒤로 얘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아담의 세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과 아벨은 잘 아는데 그렇죠.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아담의 후손에서 누가 장자권을 이어갑니까? 뭔가 장자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원래는 아벨이 그 장자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가인을 데리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그렇죠. 셋. 자, 아담의 계보부터 알아야겠네. 아담의 계보를 이 성경에서는 톨레도르라고 해요. 톨레도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은 계보 중심으로 나아가요. 아담의 아들들,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 누구예요? 세 번째니까 셋입니다, 셋.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족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계보, 족보, 톨레드로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보통은 이 톨레도르가 한 사람당 1명씩 나와요, 1명씩. 한 사람당 1명씩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본 적 있어요? 그 족보 본 적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이제 할아버지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원래 1인 1명씩 나오는데, 이제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는 3명이 나오고요. 또 특별히 노아의 계보가 나와요. 노아의 계보, 여기도 톨레도르죠. 노아의 아들들. 셈과, 그렇죠. 함과 야벳이 나와요. 이렇게 특정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런 곳마다 이제 누가 누구를 1인당 한 사람씩 나오다가 이제 노아까지 그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또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나이 130세에 누구를 낳냐면 셋을 낳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셋을 낳는데 셋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왜 이렇게 안 나와? 잘난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 어디 나? 에? 2장. 그렇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근데 아담의 계보에 이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130세에 셋을 낳는데 이 셋을 말하기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언어가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대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비록 아담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하였고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신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존하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의 언약이 이 노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비록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가인의 후손들 쭉쭉쭉쭉 나오고 아벨은 죽고 셋의 후손들 쭉쭉쭉 나오는데 셋의 계보에 따라서 셋의 톨레도르에 따라서 이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 시대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6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톨레도르가 중요하다고 했죠? 톨레도르, 하나님의 계보, 이 아담의 계보를 따라가는, 가인의 계보 말고 셋의 계보를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이 셋의 계보,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내들은 누굴까요? 네? 사람의 아내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나타난 효과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했었죠? 세상이 지난주에 안 했었나? 양분되었어요. 양분. 사탄의 후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이 양분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그래서 택자와 비택자가 발생을 합니다.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못한 백성들이 그 세상이 양분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원시복음, 이 은혜 언약을 다시금 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아담의 계보에 있는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어울려 자기들이 보고 좋아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젠 하나님을만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여자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어떤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 숭배하기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요. 가인의 톨레도를 얘기를 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쭉 넘어가서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기서 라멕, 가인의 후손이라는 이 라멕이 뭐를 자랑하냐면 살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살인.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고,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7배를 벌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77배나 더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인보다 더 위대한 살인자다. 뭐 이런 거를 미친 듯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인, 이제 여기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고, 여기는 뱀, 사탄의 후손. 그래서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톨레도를 따르는 자들은 정결함을 지키고 이 사람들과 구별돼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섞였어요. 이렇게 쭉 섞였습니다. 섞여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일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비탄한 마음, 비통한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한탄은 어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후회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 없이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후회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인데 그럼 이 한타는 어떤 뜻이냐? 애통하는 마음,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도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창궐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셋의 계보 중에 그나마 그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 그나마 그 중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인 노아. 그래서 6장 9절에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 아주 완벽한 순종을 이룬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당대의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일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준비시키십니다. 방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 사상이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처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악을 남기셔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남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 이제 원복음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 본인에게 사실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씌우셔서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류를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존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수가 막 내려요. 막 땅에서 막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내려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중간 내용은 다 알죠? 동물을 암수 이제 정한 동물은 암수 7쌍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씩 이렇게 배에 태워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한 1년 동안 이제 배회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땅이 마르고 이제 안착하게 돼서 다시 이제 땅에 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에 홍수가 그쳤죠. 창세기 8장에 홍수가 그치고 창세기 8장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제 방주에서 내린 거예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처음으로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재창조하시면서 주시는 언약인데 이 언약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언약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어디? 다 창세기지 뭐.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고 발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이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약속하셨는데 이 노아에게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너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가 이제 제단을 드리니까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22절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뭐 하시겠다? 보존하시겠다. 계속해서 낮과 밤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추위와 어둠이 심음과 거둠이 있을 거고,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과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보존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니네 뭘 하든지 그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셔서 세상의 악을 통제하신다. 그래서 어디까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증거를 세우신데 뭐를 주십니까? 그렇죠.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를 주시는데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캐쉐트라고 해요. 캐쉐트. 오, 그렇죠. 캐쉐트. 우리 저기 청소년부에서 배웠나요? 네. 자, 캐쉐트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활이에요, 활. 무지개의 어원이 활인데 왜 활일까요? 저 휘어졌죠, 이렇게. 휘어졌죠. 활처럼 휘어졌죠. 무지개가 활처럼 휘어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활이라고 하면 이 활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그죠.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제 교훈을 주시냐면은 이 무지개 언약,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다시는 이런 무시무시한 지구적 재앙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을 주시고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의 활이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져가겠다? 누가 가져가겠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노아 언약은 지극히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노아 홍수의 의미는 저도 책을 보고 알았어요. 노아의 홍수의 의미는 잘 나오나? 노아 홍수의 의미, 홍수의 의미는 창세기 글씨가 진짜 너무 더럽죠? 창세기 회복이 아니라 회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아직 창조가 되기 전에 세상은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은 어떤 의미냐면 창조 전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창조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조 질서를 그가 스스로 파괴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잠시 거두신 사건이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뭐냐면, 노아 언약은
노아 언약은 재창조 사건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아 언약이 재창조 사건인 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조 질서의 재시작. 땅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회복할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보존하시고 본인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재창조, 다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질서를 세우실 때는 더 디테일한 질서를 잡아가신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발전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이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가냐면은 새 창조까지 갑니다. 새 창조가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때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의 계시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새 창조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뭡니까? 새 창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언약까지 성취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성화가 완성된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영화된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톨레도를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조금 뭐 헷갈려도 돼요. 왜냐면 책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책 한번 마지막으로 쓱 훑어보고 갈 거니까. 그래서 노아의 톨레도르가 또 중요합니다. 노아의 자식이 3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햄과 함과 야벳. 노아의 자식들이 무슨 사건을 벌였는지 여러분 알아요? 노아의 자식들. 아무도 안 죽였어. 왜 갑자기 살인자로 만들어? 자,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너희는 땅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런 이 재창조,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지구적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무지개 언약까지 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창세기 9장 한번 봅시다. 직접 봐야 돼, 이거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 나와요.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마 이제 욕보였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잔다. 저 아랫돌이 아무것도 안 입고 저게 뭔 수치냐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 거겠죠. 그때
셈과 야벳이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나머지 두 형제에게 야 아빠 빨개 벗었다. 아빠 저게 뭐냐 술 취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안 나오지만 그런 뉘앙스일 것으로 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빠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빠를 어떤 마음으로 덮어드린 거예요? 아빠를 어떤 마음으로 덮어드렸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죠? 아버지를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렇게 이제 함이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노아가 자녀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 함, 아버지의 하체를 욕보인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그의 이제 형 첫째인 셈에게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야벳에게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절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쓰여져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셔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야벳이 그 셈의 장막에 거해서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분리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셔서 왜냐하면 셈이 장자권을 가지고 쭉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 아브람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햄의 후손 중에 이제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여호수아가 뭐를 합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업적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이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 그 로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뭐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뭐 갈릴리 호술들 거기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했죠? 금방 안 나오네. 부분적 성취라고 했죠. 부분적 성취. 이런 것들이 부분적 성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서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몇 대를 걸쳐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가 3명이고 노아의 자녀도 이제 3명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노아의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자녀에도 사탄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런 백성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도 그 뱀의 후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셈의 후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람으로 시작하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가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족속들이 나오고 함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물어뜯고 죽이게 되는. 그래서 같은 족보 안에서도 택자와 비택자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명씩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이어가 보면 그 택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획도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타고 쭉 올라갔더니 뭐 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타고 올라갔더니 가인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계보, 이 톨레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아는 사람? 그렇죠.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바벨탑 잘 알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 왜 졌습니까? 한번 가보자. 야, 한번 가보자.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점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불안이에요, 불안. 성을 쌓아야 우리는 안전해, 보호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돼.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게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안전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고 이제 하늘에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게 이제 자신들이 이제 신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만하게 여기시고 언어를 치시죠. 언어를 치셔서 색이 각기 언어대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바벨탑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잠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오늘 네. 이야, 웬일이야. 오늘 아브라함 언약까지 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아, 그게 궁금했어? 아주 실망이야. 똑같은 생각인데. 아, 똑같은 실. 아주 실망이야. 아브라함 안 나가요. 저 지금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 23분 남았어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 외우세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뭐를 얻으려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야. 인간의 구원 방식은 아래에서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열심히 선행을 쌓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로, 덕을 세워보기도 하고요.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요. 힘을 모아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성을 쌓아가지고 탑을 완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갈게. 위에서 아래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해서 대충 이제 서머리를 했고요. 이제 책을 봅시다. 책 내용은 금방 끝나. 자, 책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이 이 책에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는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22절 우리 예진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여기 26페이지에 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그 밑에를 선하자면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그래서 노아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를 주셨다? 자유지를 주셨는데 아담은 뭐를 선택했다? 악을 선택했다. 그 결과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도 죄와 비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어떻게 되었다? 양분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 이 하나님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렇게 양분되었다. 그래서 가인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못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자기의 백성 삼는 자를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사 선택하셔서 남은 자, 이 보존의 언약에 의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택자와 비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아담의 가족에서도 택자와 비택자가 나눠집니다. 이 노아의 그 가족에서도 택자와 비택자가 나눠져요. 마찬가지예요. 다 아브라함 뭐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택자와 비택자가 나눠져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 계보 안에서도 선택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위안, 자기 위로, 자기의 탐심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라가는 사람이 맞나? 내 안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스스로 선택받을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참회하는 심령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 제가 주일에 설교했었던 거죠. 그 변화의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지만 날마다 내가 이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아담의 9대 손인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가정을 제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성경에선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백성들과 혼인할 정도로 세상에는 죄가 창궐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홍수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략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노아의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노아와 체결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노와 언약이다. 왜요? 근데 아벨을 네. X 표시 주셨잖아요. 너 아벨 죽었잖아. 아,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근데 셋이랑 쌍둥이에요? 아벨이랑 셋이랑? 처음에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서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은 그럼 비택자였을까요? 아, 택자였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30세에 이 계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이 계보가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노아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뭐 하시겠다? 이 세상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겠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근데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홍수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홍수는 뭐다? 그렇죠. 홍수는 단순히 물로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 재창조의 사건이고 우주적인 우주는 아니죠. 지구적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귀한 사건이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 지구적 재앙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세상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회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어떤 뭐 이 땅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책임도 있죠. 인간이 환경을 잘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뭐 수호하지 않아서 남용하여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는 이런 세상이 뒤집어지는 온 지구적인 재앙으로 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냥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원래는 그냥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죠? 다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조건 없이 다시 이 땅에 이제 방주에서 밖에 탁 풀어 주시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에게 낮과 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너희가 심고 거둘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이제 지구가 이제 다시 리셋 됐는데 우리 먹고 살 거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거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먹고 살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동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 얼마나 많아?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가족이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게 했죠.
암수 한 쌍씩, 정한 동물은 몇 쌍?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싫게 했어요. 근데 정한 동물은 7쌍이고 왜 부정한 동물은 2쌍씩일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7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숫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어떤 게 등장하냐면은 제사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번제단을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물론 뭐 가인과 아벨도 뭐 제단을 드렸지만 그때는 정확한 어떤 제사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드렸을 뿐이지. 뭐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뭐 제사법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못했어. 그게 아니라 이때는 아예 법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각자 자기들이 최고의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제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동물을 번제로 드리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이때부터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전에는 동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뭐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먹을 게 있었어요. 뭐 동물도 다 먹을 수 있었고 또 정한 동물이 일곱 쌍씩 데리고 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위에 하지만 노아 언약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노아 언약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사실 아담 언약 이후의 모든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인류는 스스로의 능력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언약에는 다 은혜. 심지어 아담 언약이 행위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아담 언약에 은혜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왜 은혜 속성이 있는 겁니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명령하면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춰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셨다. 그거만으로도 은혜의 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지만 무엇으로 메꿔주십니까? 원시복음으로.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타락했죠. 사람들이 부패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땅이 부패했다. 땅이 오염됐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세상을 다 이제 창조 전으로 회귀시키는 그 창조 질서를 스스로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노아 안 남겨놓고 그냥 다시 창조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에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 노아를 선택하셔서 인간을 보존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 한번 살아가봐. 내가 너희를 보존할 거야. 너희가 심으면 거둘 거고 낮과 밤이 있을 거고 추위와 따뜻함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데 노아의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노아의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참 이거는 그게 있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뭘로 적게해요? 참나무. 참나무. 대나무.
방주 뭘로 만들었어요? 방주 뭘로 만들었냐면 고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었대요. 고페르라는 나무가 뭘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뭐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뭐 소나무과일 것이다. 뭐 단단하고 뭐 방수에도 어느 정도 뭐 좀 견딜 수 있고 뭐 소나무과일 것이다라는데 잘 몰라요. 고페르 나무가 뭔지.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뭐 지금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 굳이 그 나무의 이름을 표기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학자들이 볼 때 가장 유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고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유사해요. 코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페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랜섬, 즉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속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속전. 대속하여 드리는 재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섬웨어 제가 얘기했나요? 랜섬웨어. 컴퓨터에 랜섬웨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내 자료를 암호화 걸어서 내가 열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걔네들이 뭘로 협박해요? 돈을 주면 그거 풀어줄게. 그래서 랜섬,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이 코페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과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속전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페르와 고페르는 언어 유희로서 이것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고페르 나무를 굳이 썼다라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 나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의 역할이 뭐냐, 이 코페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밖에 벗어나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온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나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땅이 막 터졌다고요. 땅이 터지고 물이 막 솟아나고 하늘에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모든 생물이 다 휩쓸려 죽는 그 광경 가운데 너희는 이 고페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또 구속사적 관점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노아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계속 말했죠? 보존 언약이다. 하나님이 다시는 땅과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보존은 어디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보존이 될 것이다. 재림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지구적인 재난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구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금의 모습을 언약에 의해서 이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 29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재창조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복과 같은 복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세워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데 그 전보다 더 나은 질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 사람들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이 지구적인 재앙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또 무지개를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뭐 할 거야? 보존할 거야. 너희들 앞으로 계속 살아가던 대로 잘 살면 돼. 농사 짓고 자식들 잘 낳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면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면 돼.
그래서 이후에 이런 지구적인 홍수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만약에 비가 온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짜잔,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뭐하게 하신다? 기억하게 하신다. 기억하게 하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죄와 타락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신다면 세상은 또 다시 노아의 그 홍수 전처럼 아주 가망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노아의 시대처럼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죄악을 통제하신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절제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도록 회개케 하시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뭐 하신다?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언약이고요. 자, 마지막!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을 뭐 한다? 강화시킨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 가장 강력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는 대망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눔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쫄깃쫄깃하면 되죠. 빨리빨리 할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1번.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어디 하냐고요? 여기. 여기. 뭐야? 이미 다 했네. 예수. 아까 그거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어떻게 다 썼어? 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사탄의 백성.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그 둘이 대적하게 된다.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죄의 영향력은 어땠다? 강력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창궐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과 6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노아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 홍수는 어떤 사건이었다? 그렇죠. 재창조. 창세기 1장과 2절로 회귀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금 세상의 질서를 다시 창조하시는 그런 사건이 홍수 사건이다. 노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이 주시는 언약이다. 두 번째는 보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를 보존하신다. 세 번째는 재창조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한 약속과 동일하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금 창조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구나. 다시는 노아 시대처럼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악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타락을 통제하시는구나. 그다음 세 번째, 원시복음, 원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대망하는 믿음.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있나요? 자, 질문. 들어왔어요? 예전 들어왔구나.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그냥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질문 못 하는 거 아니야. 민호 형제 막 질문하고 싶어 죽겠는데. 용복이 다 좋다. 질문하는데 욕하니까 질문을 못 하잖아.
그런가? 하세요. 아, 민호 씨. 눈치 주면 어떻게 해? 아니요. 진짜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해요. 아담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으면 응. 그러면은 그 뒤로 자손들은 응. 근친인 근친이죠. 몰랐어? 몰랐어? 자, 근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유전자 아무것도 안 나와. 말로 하셔도 근친이 안 되는 이유.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치? 근친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유전적 질병이 있죠. 그죠? 질병이 있는데 이게 DNA의 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DNA가 축적되어서 DNA 중에서도 뭐 장애나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서 근친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죠. 그리고 안 되는 이유, 그냥 어떤 뭐 도덕적인 이제 거부감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창조 이후에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이제 아담의 자손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이 몇백 년을 살았냐면 아담이 800년을 살았나 그래요. 800년인가 900년인가 아무튼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몇 년 살았게요? 덜 살았던 것 같아요. 노아 900년 넘게 살았어요. 노아가 500살에 방주 만들기 시작했고요. 왜요? 너무 할아버지요? 방주 만들기 시작했고 노아 600살에 홍수 터졌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350년을 더 살았더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친 이거 말이 돼? 약간 우리의 이제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담 말고 누가 뭐 있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있고 이 둘 사이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800년. 우리 선하자매 그 형제가 몇 명이에요? 4명인데 몇 년 동안 나왔습니까? 언니랑 막내 나이 차이 뭐예요? 7살. 그럼 7년 동안 4명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800년 동안 몇 명 낳을 수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이 낳았겠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500살은 생식 능력이 있나 싶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래도 달랐겠죠. 생식 능력이 워낙에 더 있었고 환경도 깨끗했고 이런 유전적인 질병도 이 축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가족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도 나중에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레위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레위기 어디 나오더라? 레위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지해요. 레위기에 가서는. 근데 이때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게 되죠.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 쫓겨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어요. 그럼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 얻었을까? 이제 아마 아담이 이 세 명만 낳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를 이 130대 셋을 낳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전에도 뭐 더 낳았을 수도 있고 그 후에도 더 많이 낳겠죠. 그런 이제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 가인이 얻은 아내가 이제 조카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생식하고 번성하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아내를 취했겠죠.
뭐 자기와 형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조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친척 관계 가운데 아내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면 안 되는데 이제 섞였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을 금지하고 계신다. 이거는 세상이 시작됐을 때이기 때문에 헐 충격 대박 그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다 밝히고 끝내. 또 있나? 없어요?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언약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오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제대로 알아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